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생명의산 136페이지,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질 앓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며 제자들은 아들을 못 고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아이에게서 나가게 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나온 동전으로 세금을 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모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영광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내려오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아이는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이 데리고 있었던 그 아들이 앓고 있는 질병은 간질이었습니다. 간질. 간질은요, 이 현대의학에서는 뇌전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뇌 신경세포의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이상 흥분 현상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작이라는 증상은 부분 발작과 전신 발작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 증상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질이라는 질병은요, 사실 고대에서도
똑같이 현대의학과 마찬가지로 발작, 경련 증상을 포함하는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간질이라는 증상이 꼭 현대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간질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종종 귀신 들림 증상으로 묘사할 때 간질이라는 질병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도 보면요, 하반절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간질로 고통받고 있는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예수님께 3명의 제자들이 먼저 높은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사실 이 나머지 제자,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나머지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6절 말씀처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못 고쳤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타락한 이 세대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이 사람에게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고,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꾸짖으시며 그 꾸짖은 즉시 귀신은 떠나가고 아이가 낫게 됩니다. 그런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본인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이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믿음이 작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크다, 작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믿음의 결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제 믿음이 있긴 하지만 크기가 작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할 것에 대한 것보다도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했던,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나의 능력,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너의 믿음이 작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에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과 베드로가 나눈 그 질문과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베드로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물어본 것이고요,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께 여쭙지도 않고 무엇이다라고 대답합니까? 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 성전세는 무엇이냐? 이 성전세는요, 그때 당시에 공적인 제사를 위해서 혹은 성전 유지를 위해서 사용된 세금으로요,
유대의 남자, 모든 유대인 남자 20세부터 50세까지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매년 반세겔씩 내는 이 세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반세겔은요, 그때 당시 노동자의 이틀 임금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일단 성전세를 징수하는 자에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신다 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는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이 세를 면한다, 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성전세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자녀는 성납세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납세의 의무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2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왕의 자녀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지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가 낸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그 첫 번째 건져진 물고기의 입속에서 한 세겔을 얻게 하셔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낼 성전세를 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0절로 다시 돌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성경에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를 의미하죠. 가장 작은 씨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가 크면 커다란 정원 식물로 자라나게 되죠. 겨자씨 자체가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겨자씨가 심겨졌다라고 해서 얘가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겨자씨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커다란 정원 식물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비록 엄청 작은, 매우 작은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신다라고 하셨을까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자에게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야 할 텐데, 곧 복음을 전파해야 할 텐데, 사실 성전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셨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적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과 같이 작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의 현재 처한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내가 마땅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혹시 주변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던 경험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권리를 포기하며 덕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권리를, 나의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이지만 그 나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처럼 나의 권리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